하나님 말씀은 욥기 42장 1절로 6절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지구상의 역사를 살펴보면 강력한 교회 권력의 시대였던 중세 로만 가톨릭 교회에서는 1600년 지동서를 지지했던 시인 조르다노 브루노를 화형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1616년에는 코페르니쿠스의 책을 판매 금지시켰고 1633년에는 갈릴레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1859년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주장한 이후에 현대에 이르기까지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서는 종교는 과학에 밀려 권위를 상실하고 말았고 갈수록 그 현상은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대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천재 물리학자로 잘 알려진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영어로 Science without religion is lame, religion without science is blind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가 없는 과학은 다리를 잃어버린 장애와 같고 과학이 없는 종교는 눈을 잃어버린 시각장애인과 같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아인슈타인은 신앙을 외면한 채 무조건적 과학만 주장하고 논리와 합리성을 주장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다라는 표현이고요. 동시에 이성과 과학을 도외시한 채 그저 주여 주여만 부르짖는 신앙 역시 맹목적으로 치우칠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한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 이성과 과학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신앙, 하나님의 세계, 특히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으면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종교를 점점 멀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경향으로 많은 불신자들은 물론 상당수의 기독교인들 역시 이성과 합리적으로만 이해되는 부분만 믿으려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것이 신학적으로 대표적으로 독일에서 출발한 소위 합리론 또 지식론 이런 것을 경험으로 한 소위 해겔의 변증법 그리고 그것에 근거한 소위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살펴보면 이성과 과학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성도는 이성을 넘어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는 영적 안목을 갖는 균형적인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과학으로만도 아니요 맹목적인 신앙으로만 아니라는 그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그런 어떤 균형적인 태도가 필요한 점이 오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떤 영적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까? 특히
성도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대한 은혜와 능력을 덧입고자 하는 소망 때문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축복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셨고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던 욥의 생애를 살펴봄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진정한 축복은 과연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신학자들은 욥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요. 먼저 하나는 욥기 1장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점에서 욥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예컨대 한번 살펴봅시다. 욥기 1장 1절. 욥기 1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욥기 기자가 소위 당대의 욥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평가는 여기만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나타나요. 1장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같이 봅시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1절과 8절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온전하고 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났다라는 평가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평가라는 말입니다. 온전하다라는 말은 고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학자들은 도덕적 흠결이 없는 상태 그렇게 표현해요. 또 경외한다라고 하는 야레라는 히브리어는 경배하다, 두려움을 가지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의미를 잘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욥은 대신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고 대인 관계 속에서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고 덕행의 삶을 실천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처럼 중요한 평가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가 이처럼 욥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 점을 학자들은 근거를 들어서 욥의 축복을 말할 때 이 본문을 거론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서 두 가지 근거를 들었다고 했는데요. 또 하나가 욥기 42장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10절로 16절을 보면 욥이 고난과 역경을 통과한 후에 그리고 그의 나이가 이제 노년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욥이 10절에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보다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2배의 소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이죠. 그런데 그가 창대한 비결에 11절에 보면 그의 형제와 자매가 그리고 이전에 알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어떻게 해요? 캐시타 하나씩,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명한 인사가 되었고 많은 사람이 존경과 추앙을 받은 인물로 변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면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 암나귀 1,000을 두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욥기 1장 3절의 근거에 보면 정확히 모두 다 2배씩이에요. 다시 말해서 욥의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은 과거보다 더 2배가 뛰어넘는 창대한 복임을 알 수 있고 자녀들 역시 그 세상 속에서 아리따운 자로 평가받는 칭찬받는 자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당시의 기준이나 오늘날의 기준으로 볼 때 욥은 세상 속에서 물질적으로나 명예적으로나 자녀적으로나 뛰어난 복을 받았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16절에 보면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라고 기록한다는 점임에 욥이 뭐요? 장수의 복까지, 자손의 복과 장수의 복까지 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욥기 1장과 42장을 통해서 욥이 받은 하나님의 평가와 그리고 노년에 받은 그 가시적이고 세상적인 축복이 어떠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욥이 받은 복은 최고의 축복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뭔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100으로 보았을 때 이게 과연 하나님의 100%의 축복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든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가 욥의 당시의 신앙 상태가 최상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라는 점을 들어요. 욥기 1장의 근거에 보면. 왜냐하면 욥이 1장 이후에 1장에서 자기의 모든 재산이 날아가고 그리고 자녀들도 죽고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해요? 악창이 나서 그 몸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갖게 되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며 죽으라 하고 떠났고 그리고 자기를 위로하면서 찾아왔던 친구들은 오히려 자기를 위로해 주기는커녕 자기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느냐 책망하는 그런 공격을 당하게 되고 욥은 이런 소위 말하면 세상을 둘러봐도 위로받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했으며 이로 인해서 특히 욥기 30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욥이 세 친구와 변론하다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티끌과 제같게 한다 하면서 내가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않으면 물론 오히려 주님의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합니다 라고 탄식하며 그 각 불평하는 마음이 엿보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욥이 아직 최상의 신앙 상태에 이르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탁월한 평가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이후에 욥의 신앙의 상태를 보면 욥이 최고의 신앙의 성숙한 모습으로 이르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욥의 진정한 축복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말씀 욥기 42장 1절로 6절을 우리가 합독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욥의 진정한 축복을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3절을 제가 읽고 그리고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5절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주목할 점은 3절에서 이런 표현을 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반문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고 물으면서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야기해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뭐라고?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뭐라고? 말하였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말을 욥이 반복적으로 했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경을 당하자, 위기를 당하자, 가족의 위기, 건강의 위기, 사회적인 위기를 당하자 욥이 하나님이 평가하시기에 훌륭한 위대한 신앙의 소유자였지만 욥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위기를 당하자 어떻게 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표현을 여러 번 반복했음을 욥의 고백을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3절 하반절에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표현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같이 읽은 5절에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하는데요. 정리하면 과거 하나님께 대한 신앙적 이론, 지식 이런 것들이 욥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칭찬받는 평가의 인물로 살긴 살았지만 그러나 지금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신앙보다 못했다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속담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같지 못하다 그런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욥은 입으로 전해지던 구전신앙에서 하나님에 대해 수없이 많이 들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었고 그것을 붙잡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욥의 고백을 보면 이제는 그런 하나님을 구전신앙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대면신앙에 자신의 신앙이 성숙했음을 고백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된 축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차원으로 성숙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자신이 하나님을 믿어왔던 욥의 신앙의 고백 속에서 이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차원으로 이제 성숙해져 있음을 그의 고백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고 교회 중직을 맡아 많은 일을 감당하며 봉사하며 칭찬받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중직자들 또 교역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리하면 하나님을 대면하는 신앙만큼은 못하다는 거예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신앙의 차원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점이 오늘 성경의 교훈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또한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하셨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모두 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임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론이 아닌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 직접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인격 속에서 체험되었던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이죠. 모세는 그가 죽음의 위협을 통해서 도망갔습니다. 바로를 피해서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목동의 생활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던 날 목동 생활하는 중에 산 위에 그 불타는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불에 타는데 그 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상한 광경을 보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이후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신앙, 위대한 신앙, 훌륭한 신앙은 역경의 상황을 뚫고 나가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1:1의 관계 속에서 대면 신앙을 통해서 성숙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역시 귀로만 듣던 하나님에서 이제 얼굴로 대면하는 신앙의 차원으로 성숙한 믿음의 그릇으로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욥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렇잖아요. 자녀가 죽고 그리고 자기의 몸에는 악창이 나서 견딜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자기의 주변에는 사랑하는 아내도 떠나고 친구들도 자기를 공격하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에서 그는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우리가 역경의 상황을 맞이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바로 이런 때에 하나님을 뜨겁게 찾고 구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대면 신앙 가운데 성숙한 그릇으로 변화되는 축복의 성도들,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됐을까? 욥의 진정한 축복의 모습은 무엇인가? 자, 5절 6절을 한번 5절 읽었지만 한번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면해 보았다라는 것은 그치지 않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욥은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해요? 거두어 드리고 나의 불만, 의심, 낭망하던 생각들을 다 거두어 드려. 내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은 다 수집해서 이제는 뭡니까? 신앙의 쓰레기통에다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티끌과 재 가운데, 티끌과 재의 모습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전통적으로 더 나아가서 고대 근동의 모습에 보면은 가장 극한 슬픔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해요? 재를 무릅쓰고 티끌을 무릅쓰고 머리를 풀고 그러면서 통곡하는 모습이 처절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욥이 그런 가장 비참한 상태의 모습을 취하면서 뭐 하고 있어요? 티끌과 재 가운데에 회개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위대한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달라져요? 자기의 불평, 불만 털어놓고 싶고 내쏟고 싶고 탄식하고 하소연하고 싶은 모든 생각을 다 거둬들여서 이제 신앙의 쓰러뜨긴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뭔만 나와요? 회개의 고백만 나온다는 소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욥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었는가? 사실 욥기 38장에서 41장까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계속 말씀하셔요. 너는 이것을 아느냐? 이것을 어떻게 한 줄 아느냐? 그렇게 된 줄 아느냐? 깨달았느냐? 계속 하나님 물어요. 묻는 그 질문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위대함이 내포되어 있어요. 생사화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욥에게 상기해 준 거예요. 38장에서 4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어떤 이론과 지식에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대면하는 하나님으로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욥에게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너는 뭐요? 전능자와 다툴 수 있느냐? 물으시면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말에 대답해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문에 자기는 아무것도 답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욥의 표현을 빌려보면 40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을 읽고 5절을 다 같이 읽겠는데요. 한번 제가 읽겠어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뭐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순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같이요. 내가 한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위대성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철저히 낮아진 욥의 겸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스스로 3절에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나는 깨닫지 못한 말을 말하였고 스스로 할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했다라고 스스로 자신을 자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욥은 영광의 하나님을 직접 대면함을 통해서 철저히 낮아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냄새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졌음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모세를 언급했었는데요.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너의 이 거룩한 산에서 너의 뭐요? 신을 벗으라. 모세가 신발을 벗었을 뿐만 아니라 쭉 엎드린 겁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의 그 천상의 회의를 목격하는 환상이 나오는데요. 그때 그 천상의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이사야의 고백이 뭐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 부정한 중에서 간 중에서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예레미야 1장에 보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예레미야의 고백이 나오는데 거기에 뭐라고 보면 슬프도소이다 나는 나이라.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예레미야가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자기는 어린아이와 같이 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나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쓸모없이 보이는 초라한 목동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위대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탄식하는 자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면 위대한 선지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런 존재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를 위대하게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은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코로나19를 통해서 냄새나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위대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겸손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본문의 제목을 욥의 진정한 축복은 무엇일까를 제시해 보았는데 욥의 진정한 축복은 그가 가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축복, 세상적인 평가, 물질적 가시적 장수의 복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대면함으로써 하나님과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심스럽지만 제 이야기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저희 어머니께서 소천하시기 전에 몇 달 저희 집에 계신 것을 아시죠? 당시 저는 어머니의 대소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왔기에 요양병원의 저 한 구석에서 홀로 계신 어머니의 모습이 처량해 보여서 며칠을 제가 강단에서 울다가 우리 가족과 상의하고 서울로 모셔왔습니다. 그때는 제 생각에 우리 어머님을 내가 잘 모시리라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2주를 지나니 제가 우리 어머님 식사를 떠나드리고 할 때 불렀던 찬송을 했는데 2주가 지나니까 찬송이 딱 끊기더라고. 처음에는 아마 이 대소변 냄새 이런 것 때문에 힘들 것이라 하는 생각을 했는데 대소변 수발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1분, 2, 3분 뭐 길어야 5분이에요. 그 간격으로 막 매일 불러대요. 자는데도 불러대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또 새벽기도 나가야지, 교회 일도 해야지, 허리는 아프지. 또 그러다 보니까 대소변을 물론 기저귀를 차셨지만은 당신이 누우신 곳에 소변을 묻히지. 그것을 이 겨울철에 그 요빨래를 몇 번씩 하고. 예? 그러니까 아무리 가족이지만 눈치도 보이고. 2달 정도 지나니까 내가 여기를 피해서 어디 도망가고 싶더라고. 그냥 결국 이리저리 7, 8곳의 요양원을 수소문한 끝에 어머니를 잘 모실 수 있는 곳,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생각하다가 군산에 있는 그 산마이 요양원으로 모시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잘 또 섬겨주셨어요. 요양원 원장 권사님이 자기 어머님도 여기 계시다고 하면서 어머니처럼 모시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그곳에 가셔서 4개월 만에 돌아가셨는데 4개월 만에 어머니 몸이 반쪽이 됐어요. 왜 그랬냐? 어머님이 제일 불편한 게 뭐냐면 다 좋은데 가실 때마다 제가 할 때마다 그렇게 하신 말씀이 다 좋은데 대변 보는 것을 제대로 못해요. 저는 집에서 제가 손가락으로 다 파드렸거든요. 근데 그곳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사흘이 가든 나흘이 가든 그냥 해놓고 똥 조금 싸면 다 썼다. 제가 있을 때는 막 그야말로 막 한 무더기씩 파내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변 보기가 불편하니까 안 드시는 거죠. 그전에도 안 드셨는데 그러니까 몸이 점점 축이 나고 그러다가 들어가셨어요. 그때까지는 제가 잘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 2달 이렇게 지나가면서 벌써 이제 9개월 되었는데요. 이 여러 달 동안에 제가 저희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몇 차례 울었어요. 혼자. 내가 생전에 우리 어머님 좀 더 잘 모실 거예요. 예전에 연세 드신 분들이 부모님 살아계셨을 때 효도란 다 해라. 돌아가시면은 못한다. 그런 이야기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러 지나간 거예요. 근데 내가 우리 어머님 돌아가 보시니까 그것이 자꾸 생각나요. 후회가 된단 말입니다. 사실 우리 어머님 제가 우리 집에 모실 때 저에게 여러 사람들이 야 강목사 같은 사람이 어딨냐 막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에? 야 너처럼 그렇게 어머니 모시는 사람이 어딨냐. 저를 막 많이 위로해 줬어요. 그런데 돌아가고 나니까 어머니에 대한 그 회한이 많이 남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제 어머니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힘든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신앙생활을 여러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날이 올 겁니다. 너 그때 신앙생활 어떻게 했지? 너 지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많은 수많은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수없이 많이 주셨는데 너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나 물으시는 날이 올 겁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가 돈 문제로 힘듭니다. 건강 문제로 힘듭니다. 사회적인 여러 여건 때문에 힘이 듭니다. 진로 문제로 힘들고 사업장 일터의 문제로도 힘들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우리가 힘이 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가 위로받았던 말씀 중간에 보면 1장에 그런 게 있어요. 사탄이 찾아와서 하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욥이 그렇게 순전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 하나님 복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럼 네가 한번 욥을 한번 내가 너한테 맡길 테니까 네가 한번 해봐. 대신 욥의 생명 건들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여러분요, 욥이 아무리 위대하죠. 아까 말한 대로 탄식과 절망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훌륭한 사도 아닙니까? 죽음을 각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음의 위기의 순간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탄이 얼마나 강력하게 욥을 시험할 것을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욥에게 맡긴 이유가 뭐예요? 이건 역설이에요. 난 패러독스라고 봐요. 무엇이? 너가 암만 건드려도 내가 붙잡은 욥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사탄이 그 어떤 환경으로, 사탄이 그 어떤 도전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해도 하나님이 붙잡은 손을, 하나님께서 붙잡은 우리를 결코 놓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아무리 어려워도 사회적 환경의 장애물이 아무리 커도
오늘 우리가 걸어갈 믿음의 걸음을 방해하거나 회방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때 나를 붙잡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나를 붙잡은 하나님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믿음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의 그릇으로 성숙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잠깐의 현실을 바라보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때로는 물질의 도움이 필요하고 때로는 아버지의 건강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망의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눈을 들어하여 주님의 세계를 보고 세상을 보면서 분별하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역경의 시계를 이겨내는 영적 권세를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하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를 파송하실 때 그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역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요 성도요 가정 되게 하시고 이 땅의 한국 교회 되게 하시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현장에 올라온 주의 종들이나 영상으로 참여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